오늘은 대요리문답 193문에서 169문까지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이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와, 우리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데, 너무 대장정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대장정의 이 대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고 풍성해졌기를 또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여정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 더 보시고 말씀을 알아가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또한 듣고 삶 속에서 또 몸에 배이시길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요리 문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답이 길고 전체적으로 이 분량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짧게 뽑아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문인데요. 193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넷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쓰기를 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의 상당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원한다. 그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속하여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저에 두소서 하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라고 했을 때 식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기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오늘날 많은 이 한국 통계를 보니까 2004년의 기점으로 해서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중 압도적인 요인으로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는 이 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종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이한 어떤 자연 현상들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인간의 그 기술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 인간 역시 대단하다. 우리 다들 할 수 있구나.
하나님 필요 없구나. 신이란 게 왜 필요해? 이제 신에서 우리는 벗어날 때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탈종교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인간의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맹렬히 타는 불 향하여 돌진하는 그 전차에 불과하다.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 불법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뼛속 깊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이롭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인간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갈취하고 착취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가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범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직하게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사회적인 법을 또한 초월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포함한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성화하는 가정 가운데 많은 죄의 정욕과 유혹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법적인 그 수단을 사용하여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무기력하게 앉아서 그냥 입을 벌리고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며 합법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리와 부패와 양심이 없는 이 세상의 풍토를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용할 양식들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194문입니다. 194문. 이 부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단락단락 끊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5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번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죄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태초에 지었던 그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그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갓난아기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갓난아기는 따로 지은 죄는 없겠지만 원죄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원죄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자범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 속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죄인이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두 번째 단락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으로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 살펴볼 것은 제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함이 필요하겠지요. 제사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게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게 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 의지, 그 어떤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며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4문의 다음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기도문만 보고 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요. 아, 인간의 공로가 들어있구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용서 많이 했잖아요. 용서 받을 자격 있어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렀던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금방까지 살펴보았던 그 구원의 은혜의 전제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구원해 줬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이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접니다. 이렇게 막 세레머니를 하게 될까요? 아니겠지요.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지금 거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구나. 이 못난 자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무능한 나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런 마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더욱더 확증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였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확신에 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의 이 죄용서에 대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더욱더 성숙해 나갈 때에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차서 더욱더 감사하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기도 내용입니다. 6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락단락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문 6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6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등장합니다. 악. 이게 바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가 있지요? 악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한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있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존재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 지구상을, 이 우주를 괴롭히는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질문을 가지고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이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말로 이 신종론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불신자들만 품는 그런 의문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지만 왜 이 땅에 악이 거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는 그런 탄식들이 시편과 욥기와 같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적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떤 막 온갖 서적들을, 책들을, 백과사전을 다 섭렵한다 했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에 그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한 겸손과 솔직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우리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악에 대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의 탈선 존재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악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악들이 등장합니다.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죠? 사단이죠, 사단. 악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과 육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체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간다. 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피조물 세계도 역시 악한 것으로 보며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은 선한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어떤 때 악한 개념을 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넓은 범위 안에 작은 그런 세상의 그런 의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통칭, 그 사단의 나라를 표현할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한 포함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의 표현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사단의 권세라고 했을 때의 세상이 나쁜 것이다.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읽어보면은 어떤 세상은 좋은, 착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어떤 단락에서, 어떤 문맥에서는 나쁜 그런 의미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몸을 의미하죠. 육신, 우리 한국말의 육신은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몸이, 모든 육체가 다 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 상태가 이제 옛날에 많이 그렇게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고백하죠?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악한 것은 아니다. 모든 육신이 다 악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육신이 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육신이라는 표현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악한 본성 자체를 뜻할 때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그 악하고 부패하는 본성에 호소하여서 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악의 그 육신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의 그 권세들, 그런 역사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죄의 존재들은 우리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그 유혹을 분별하며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195문 계속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방신함으로 시험에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나오거나 뉘우칠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원에서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성을 복종시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복종시키실까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중생 및 성화 사역을 통하여 육신의 활동을 제한하고 억제하심으로 그것을 복종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주사 이 새로운 본성이 그의 삶을 점차 장악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찾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비록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지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신앙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195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하시로부터 지켜주실 것과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며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원이다. 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될까요?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때, 성화가 그때 우리는 완성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거룩한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라시고 또 온전하심을 바라시며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6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심으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도 속에 찬양의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기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5가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이런 영광들이 계속 돌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찬양의 요소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물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자주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치는가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로 마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끝에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기도가 끝에 뭘로 끝나지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 아멘의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께 많이 울려드리는 우리 귀한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요리문답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또 긴 세월이지만 그리고 또 어렵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하나하나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리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배운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